할렐루야. 2022년도 8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발걸음이 온전하여집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찬송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맞추어가는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8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갈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할 것은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현대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배교나 타락이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거나 혹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중으로 혹은 내 편안함이 먼저인 게으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게으름에 대하여 열린교회를 심우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은 청교도에 관한 또 청교도 사상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이분은 게으름의 본성과 대책에 대하여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은 죄로 성도의 인생을 빼앗아 가기에 게으름의 옛 본성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의 서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한 우리 삶의 어느 순간부터 불쑥 찾아드는 게 게으름. 전문가들은 게으름을 단순한 인간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뿌리 내린 그릇된 자기의 곧 죄로부터 온다라고 진단하며 이 게으름이 성도의 삶에 퍼져가지 아니하도록 힘써 하나님을 알고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이 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부터 철학을 중요하였던 헬라 문화권, 그곳에는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는 원래 그리스어로 지혜로운 사람,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궤변가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들은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지식을, 궤변을 가르쳐주는 대신 숙식을 해결하고 그 집 주인의 것들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거짓 선생, 곧 종교적 소피스트들이 들어와 복음을 왜곡하며 궤변을 말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것들을 빼앗으며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들을 정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피스트들은 게으름을 일반화하고 성도들에게 옛 자아, 곧 죄의 결과인 게으름을 모든 사람들이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은 게으름은 죄이며 게으를 수 없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너무도 바빠야만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를 정리하며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혹시 게으름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처럼 낮과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게으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속에 함께 그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내려왔던 소피스트들은 한 집에 들어가 철학을 가르쳐주며 음식과 숙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던 사람들을 따라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이들이 들어와 복음이 아닌 거짓말을 가르치며 성도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아니 그것을 넘어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며 게으르며 백성들을 유혹하여 수고도, 또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노동도 하지 아니하며 그저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영적인 이 소피스트들에 대하여 속아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함께 게을러져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매달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놓치는 그런 결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약속은 잊혀지고 자기들의 뜻과 계획만 따르게 하는 어리석은 이들, 거짓 선생들로부터 돌아서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속에 가장 큰 문제는 게으름이었습니다. 이 게으름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다는 것, 거짓된 자아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마음과 영적으로 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잊게 하고 공로주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지, 쾌락주의,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니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손과 발의 헌신을 통해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인데, 섬김을 받고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잘못 가르치며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일들을 멈추고 대접받고 누워있고 사람들의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것들이 온전한 일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이들은 신앙의 본질이 사라지게 하였으며 신앙의 부지런함 속에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6절에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바울에게 받은, 또 복음대로 받은 전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들에게 떠나라라고, 그리고 그들은 게으름을 통해 자신의 것들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게으름을 제거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분의 명령, 그분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라는 것,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이 부지런함 속에 예수님을 닮아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고 베푸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삶임을 기억하여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있다면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많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게으름에서, 영적인 나태에서, 사역의 후퇴에서 벗어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면 인정해 줄 거라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잠시간 사단에게 빼앗긴 듯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평안과 기쁨 대신 공격과 박해와 또 멸시와 조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낙심이란 영적인 열정을 잊어버리다, 열심을 놓치다라는 뜻으로 모든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 실망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형통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수많은 것들이 내 발에 거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기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칭찬에 익숙한 우리들, 잘한다고 격려받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열정을 잊도록 사단은 공격을 하며 우리의 열심이 사라지도록 유혹하는 그 게으름이란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데 너만 하냐? 또 이쯤 하면 되지,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라고 말해주는 그 모든 말 속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공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곧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열심을 가지라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주의 일을 열심히 다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은 주로 말의 공격으로 시작되는데요. 사람들의 말이나 공격들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것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분노하고 화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처럼 이제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우리가 게으를 수 없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여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멸시당한다고 생각하여 자존심이 상하여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륜에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충성하니? 라고, 혹은 남들도 안 하는데 네가 뭔데? 라고 조롱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만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속에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의 칭찬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기억하며 그 칭찬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람의 평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의 편견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는 영원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한 그 뜻을 기억하며 성실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단은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낙심하지 말고 정말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성실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주님의 일들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로 데려가 있는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그대를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도에게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